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슈아 선교사님, 신라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깐 못했고요. 지난번에 6월 24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까지밖에 우리가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도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의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있는 그 주기도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이건 실제로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 기도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주님 자신에 관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20절부터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또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데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절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중요한 그 어떤 신학적인 꼭 신학적이라는 이름을 안 하더라도 성경이 중요한 어떤 그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13절에도 중요한 어떤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성경 기록의 어미성, 두 가지 그 교훈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13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1절, 10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절까지 전의 말씀을 이제 나눈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로서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다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지켰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참 신비스러운 거지만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쓰여 있고요. 또 누구에게도 쓰여지냐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도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멸망의 아들이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꼭 아버지 이름을 꼭 거기에 의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이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멸망의 아들 그러면은 이 멸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멸망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성격. 근데 이 성격을 누구에게도 썼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희들 저기 하지 마라. 노심초사하지 마라. 예수님 왔다. 걱정하지 마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The son of perdition.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이지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당하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 자기도 멸망당하고 가룟 유다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왜 하나님을 팝니까?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나님을 왜 팔았습니까? 자기가 돈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사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많은 겁니다. 이 엘리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실제로 그 성막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엘리의 아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그런 성격, 그런 품성, 그런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또 다른 이름을 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실 99% 책임이 있어요. 1%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엘리 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왜 자기 아들은 멸망의 아들이 됐을까? 벨리알 아들이 됐을까?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벨리알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마귀의 이름이었잖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벨리알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분명히 엘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 뭐냐?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가 낳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벨리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자식을 길렀는지.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샘플이에요. 자식 양육에 실패한 사람. 그냥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건데, 가룟 유다는 이거 신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룟 유다도 택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끝까지 끝내 멸망당했을까? 회개를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소위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는 어떤 면을 회개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목을 메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끄럽고 두렵고 정말 참담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끝내게 하죠. 가룟 유다, 이 신비지만 이 사람 외에는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룟 유다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이 안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가 구원의 안전 문제로 어려움 겪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 어느 부분 무슨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지금도 많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예? 구원은 한번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이 잘 유지되려면 네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그 근거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구원의 안전 때문에 왜 불안해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은혜,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못 믿을까?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피를 흘리셨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거든요? 그 효과가 어디 있냐? 아니, 구해놓고 또 끝까지 그걸 못 지켜주신다면,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내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냐? 왜 피를 흘리셨냐? 성령께서는 왜 우리가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그랬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성령께서 떠나시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를 못 들고, 구약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경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는, 우리 요한복음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내가 보내는 보혜 성령은, 의료자 성령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한번 너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원히 거한다. 이게 신약의 경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신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길로 자꾸 가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슬퍼하신다 그랬잖아요. 슬퍼하신다. 에? 여러분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그 울음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 됐느냐? 봉인되었느니라.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봉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싹 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이에요.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봉인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에 구속받을 때까지 나팔소리 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하고 그럼 그게 귀야 솔깃해 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거 보면은 반드시 예배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이 신기한 게 아니죠. 꼭 예배 등한히 하는 사람들, 말씀 안 듣는 사람들한테 꼭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유지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그렇게 다 이뤘다는데 그 피가 잠시 내 구원받을 때만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피의 효력이 없는가?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서 저렇습니까?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어떤 경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라 불리는 자, 형제라고 불리는데 실제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때는 거짓 형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뭐겠느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했을 때 막 울부짖는 사람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별별 다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절받았어요? 문 밖에 있어요? 막 두드려요? 왜 모르시냐고 나를. 왜 우리를 모르시냐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취소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나는 너희들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전부터 몰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잘못 믿은 겁니다. 헛되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헛되이 믿고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 한번 맛을 보고 나서 또 거기에 보면 반드시 여러분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에 보면 꼭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는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상담해 보신다면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만일 이제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기회 있으면 끝까지 판단받을 때까지 심판할 때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야? 그걸 믿는가? 믿지 않는 거예요. 존재는 믿어도. 히브리서 10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고 난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일반 죄 지으면 왜 우리가 희생물이 안 남아있습니까?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항상 은혜로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면 예정인가요?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여기 또 왜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특별히 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은혜의 영께, 선물을 주시는 영께, 구원을 선물을 주시는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생활 합니다. 근데 나중에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정말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전히 교리 바람이 불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쭉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들이 뭡니까?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기쁨입니다. 내 기쁨은 누구예요?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기쁨, 곧 예수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안전보장,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좌시아 이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몇 사람 이렇게 하고 청중이 별로 없었죠. 탈북자 몇 명 하고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설교해요. 그 글썽이 뭐냐면 자기가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옥의 실체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절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쁨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도 조용히 구원받았어요. 뭔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제가 임선도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임선도 목사님 정말 지옥의 실체를 너무 리얼하게 느낄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다니. 이 자시아 선교사도 우여곡절 끝에 그분도 굉장히 망나니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날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안 한 사람 그냥 조용히 경건한 부모 밑에서 이게 구원받고 또 이렇게 조용히 구원받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면 기쁨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지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때 잃어버린 자를 하나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뒤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fulfill,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자동적으로 얻는 기쁨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요, 또 환경이 바뀌면 또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취가 되면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깐 덮이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것, 내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 다 그들이, 내 제자들이 내 기쁨을 그 마음속에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 거기 바로 전에 12절에 보였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이게 멸망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미합니까? 이미 이것은 유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배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 자기 친구를 배반해서 이제 죽일 것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성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편에 보면 친구를 배반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유다한테.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미해서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미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금 평화스러워도 정말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성취가 돼서 하늘에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루어지지, 말씀을 떠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외적으로 핍박받는 교회가 어떻게 제일 기뻐한다 얘기합니까? 그 교회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은 또 제일 많이 주었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곧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필리포 교회 좋습니다. 세상의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그런 기쁨, 세상 잘 돌아가고 돈 많이 생기고 건강하고 이럴 때 얻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 그런 것으로도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런 기쁨은 그게 변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은 한번 성취되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지 막 양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엔 미소도 없고 얼굴 보면 늘 무겁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우리가 어려움일 때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기쁘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 받은 구원이 안전한가?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만날 만들어내는 기쁨인가? 세상에서 주는 그때그때마다 주는 기쁨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성취된 기쁨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취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 상황 때로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나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기쁨 속에서, 주님의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